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2020년도의 첫 번째 수요 성경북으로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올해 이 한 해 동안에도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어서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복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9장 지난 시간 몇 주 전이었죠. 우리가 이거 다 하지 못하거나 우리 식사하러 가는 날이었나 아마? 그래서 41절 한 절만 가지고 무지하게 오래 했는데 특별히 그날 더 짧게 했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가서 기다리지 않고 잘 먹고 왔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오라까지 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받을 상은 참된 복음이라는 상이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상,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그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바리새인이라는 건 그들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땅의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바리새의 뜻이 둘로 나누는 겁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가 나누다 분리하다예요. 일종의 분리주의자들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나머지와 분리시켜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자를 다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상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뭐 해서 상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상을 받았다 그런 의미의 상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상은 복이잖아요. 상은 이렇게 좋았을 때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미 그들은 다 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걸 첫 번째 것으로 받았는데 그게 상이고 복인데 이걸 가지고 참된 복을 못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가지고 만족을 못 하잖아요. 일단 그렇잖아요. 뭐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런 것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옛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셨다는 것까지 이렇게 써서 줬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만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첫 번째 것만 상으로 받고 끝난 자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이미 다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우리라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우리가 진짜로 받고 누려야 될 복과 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으로 시작되어 있는 산상순 5장에다 그거를 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정말 상이야. 바리새인들 다 받았지만 너희는 주의하라.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그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이 땅에 묶여서 자꾸만 이 첫째 하늘에 묶여서 둘째 하늘, 새 하늘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내가 새 하늘, 둘째 하늘, 마지막 하늘로 온 거니 너희도 나로 마지막 그 완성이 돼서 하늘을 정말 볼 수 있는 그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지금은 마실 수 없으나 나중에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잔에 담은 게 뭐예요? 당신의 생명이라는 피잖아요. 그걸 상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내가 마신다. 그러면 너희도 이 잔에 있는 참된 생명, 피를 마시게 될 거야. 그래서 당신이 율법을 폐하시고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폐하시고 우리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응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물, 흐르는 물, 생수, 그 잔. 그게 대접이라고 그랬지만 근데 대접 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은 걸로 표현했지만 이게 아니라 그랬죠. 후도로 흐르는 물인데 그 흐르는 물로 이 땅에 한 잔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하나로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둘로 주는 게 아니라 딱 하나로 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으로 성경 모두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내어주시겠다는 의미가 그 한 잔에 당신을 담아준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서로 나눠주는 자는 이런 얘기잖아요. 물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야말로 진짜 그 상을 누리는 자들이지 나의 생명 가지고 나의 진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첫째 하늘을 바라보게 되니 그 하늘이 둘째 하늘로 바뀌어져 보이더라는 거죠. 그걸 말씀한 게 41절이었고요. 42절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하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내가 성질이 좀 나빠가지고 누구를 실족시켰어요. 예를 들어 교회를 안 나오게 했어. 그러면 큰일 나는 것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말. 그럼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원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형벌이나 이런 것으로 들려지지 않겠냐고요. 이게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목에 왜 연자 맷돌을 안 메고 있는 거냐고요.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를 말씀하였길래 왜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냐는 거죠. 더군다나 또 실족하게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부터, 또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는 게 또 뭔 말인가, 또 이들은 또 믿는다라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말들은 오늘 지워버리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못해가지고 누구를 막 실족하게 했다면은, 예를 들어 실족하게 한 게 뭔지도 모르지만 교회 뭐 안 나오게 하고 뭐 소위 시험 들게 했다 뭐 이런 거 있나? 그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 연자 맷돌 메고서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살아납니까? 누가? 여러분도 죽고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무리 이게 상징적으로 받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9장 42절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 먼저 나와요. 이 작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 마이크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어에. 자, 이 작은 자들이 복수예요. 그들 중에 하나 그 믿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 중에, 믿는 자들은 다 뭐냐면 사실 작은 자들이기도 한데 그 작은 자들 것들 중에서도 하나의 우리의 포인트를 좀 둬야 됩니다. 오늘. 왜냐면 오늘 계속 뒤에 읽어보셔서 알지만 둘이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셨던 것 같지 보이지 않네. 두 손, 두 발, 두 눈 다 둘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그 반대의 말로 등장되는 게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작은 자들 중에 아직 큰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가 된다. 이 작은 자들은 나로 말미암아, 나로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나로 믿는 겁니다. 에이스 매예요. 그래서 나로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로 하나님을 진리로 믿게 될 때, 나로 이 율법을 복음으로 보게 될 때, 이런 의미지 무슨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왕따야. 뭐 끝이야. 그거 자체가 예수 믿어요. 그럼 그게 끝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그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그분이 하신 표적들로 믿어야 될 게 다른 게 있는 것이지, 견월망지라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제가 수없이 말하는 거. 달을 가르쳤더니 이놈은 망지, 손가락만 바라보다 라는 거잖아요. 예수는 견월망지의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 손가락은 예수께서 손가락을 오셔서 달을 가르치러 온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예수만 쳐다본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제 말씀? 우리는 그 예수 손가락으로 그가 가리키는 누구? 영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나로 믿어야 된다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막 생각하거나 예수를 믿으면 뭐 구원받을 생각해서 무작정 예수를 믿으러 그냥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 돼. 안 그런가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뭐 착한 일을 하고 잘못하면 회개 반성하고 찬송 부르고 어디 봉사 열심히 다니고 이러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냐고요. 말 자체도 이미 잘못했지만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믿어야 될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참된 것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 참된 것을 믿게 하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믿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아들로 믿게 하는 거야.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내 아들을 보내어서 그가 하는 말과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는 거야. 나를.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이니까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지 그냥 어떤 추상적인 대상을 설정해 놓고 아니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골고다 예수님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믿어보겠다는 걸 믿음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나로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거기다 써놓으시든지 나로 진리의 하나님을 참된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는 이게 진행형이에요. 분사로 돼서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 믿고 있는 이 작은 자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거죠. 큰 자들로 바뀌어서 큰 자가 뭐예요?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작은 자는 뭐예요? 여전히 아직 율법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믿기 시작해요. 뭐가 되려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본래 말씀하려는 것은 그들 중에 하나를 실족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율법 차원에 아직 머물러 있지만 나로 믿게 되어 하나가 될 자들을 누군가 와서 실족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는 진리 한 분이에요. 그냥 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 목적인데 그거를 누군가 가서 스캔들이죠. 스캔들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스캔들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족시키는 거예요. 걸려서 돌불에 넘어지는 거 있죠. 가다가 그걸 스캔들리조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영어가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뭐 정치적 스캔들, 뭐 연예인들 스캔들, 뭐 이런 거 있잖아. 세상에 그런 스캔들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은 다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뭐 걸려가지고. 그래서 넘어져서 뭐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아니면 잘못 넘어지면 죽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실족이죠. 요 상태로 빠뜨린다라는 걸 말하는 게 지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한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럼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작은 자들이라는 이 말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를 도대체 말씀하시려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건지. 자, 4장 31절 보세요. 자, 기본적인 설명 이렇게 들으셨고요, 여러분들이. 기본 틀을 좀 갖고 이게 이런 말씀을 딱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 듣고 4장 31절을 보세요. 자, 4장 30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어떤 비유로 나타낼까? 비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 유명한 겨자씨 한 알입니다. 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가 하늘나라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니고 하늘과 같다. 이걸 가지고 설명해 볼게. 자,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때 매달 하나에 하나. 자,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들이에요. 씨가 아니에요. 씨들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그 모든 씨들과는 달리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문맥으로 읽으면 그 씨들과는 달리 이 겨자씨 하나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씨들이라는 거는 못하는데 이 겨자씨라고 설명되는 한 씨가 있어요. 당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잖아요. 씨는요. 근데 다른 씨들은 못하는데 이 씨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단수로 하나는 복수로 스페르마라고 하죠. 그 스페르마에서 나온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스perm 남자의 정자 그걸 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eed가 스페르마예요. 스페르마 패자를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냐 잘 기억이 안 나요. 밑에 것 같다. 스페르마예요. 이거 갖다 스perm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 남자의 정자라면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스페르마에서. 자, 이걸 seed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seed라네. 씨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seed라고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사람에게 쓰면 이런 정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공이 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많은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 그러니까 어떤 복수의 다수의 이런 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씨들이 아니고 그들 중에 발견되지 않은 아주 그래서 작다고 설명한 거죠. 발견되지 않은 아주 작은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의 씨예요. 이때는 단수를 쓴단 말이에요. 이걸 겨자씨라고 좀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겨자씨가 이렇게 중요해서 겨자씨를 막 암송하고 그러는데 이건 설명 도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인데 작아. 아주 작아. 오늘 본문에 지금 작은 거 나오잖아요.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데 그것만 뭘 갖고 있더라? 그렇지.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이해하고. 자 그러면 30절에 자 30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자 땅에 씨는 뿌려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땅은 호개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호개 더 땅이다. the earth가 되겠죠 뭐. 아니면 뭐 soil이 되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영어로 자기 생각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이걸 땅이라고 하면 earth로도 해야 되고 아니면 이걸 ground로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field로도 해야 되고 밭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래서 각각 제각기 번역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서도. 땅이라고 다 오사람 밭이라고 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얘기해요. 성경 일관되게 딱 하나. 그 땅이 이 땅이야. 성전이다. 성전에만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만 말씀들이라는 것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보세요. 사실 31절에 보면은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이렇게 돼 있죠. 땅에 심길 때에는 이 한 알만 딱 떨어지면 이 성전에 이미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다른 모들보다 씨들보다 이렇게 된 거에서 비교한 거예요. 그 씨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여기 어떤 씨들이 있냐? 참되지 못한 씨들만 잔뜩 어떤 참되지 못한 말씀이죠. 이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고 생명이고요. 씨는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예 그냥 해석을 해주셨죠. 그래서 씨는 말씀인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걸 갖고는 있는데 진짜 참된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은 없어요. 그냥 영생을 뭐 이렇게 믿으면 가는 줄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들로만 가르치는 말씀은 차고도 넘치는데 진짜 그 씨 하나의 씨가 주는 말씀은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이게 그 성전에 심길 때에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아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말씀들 왜 이렇게 큰지 몰라 그죠? 왜 번영의 말씀들이야 전부 다. 그래서 그냥 휘황찬란해. 근데 이 진리라는 말씀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중에 진리를 누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해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수요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찾아 나와서 운전을 1시간 가까이 하면서 오셔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겠냐고요. 아 지금 술을 봐도 없잖아요. 드러난다니까 정말. 관심 없다고 이 세상은. 근데 뭐에 관심이냐? 이놈의 그 큰 것들에. 응? 보이는 것이죠 큰 거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한 거야. 이 겉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에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뭘 전부 다 갖고 있는 성전이었냐? 이 겉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첫째 하늘들 수없이 반복하죠.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그게 말씀이라고 생명이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들 위에 하나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 위에 정말 하나의 씨가. 자 그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드디어 깃들일 만큼 커졌다라고 하죠. 딱 한 구리의 나무만 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만. 씨 하나에서 하나 나올 거 아니겠어요. 생명나무 당신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너희라는 성전 안에 결국 이 성전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보이는 돌 성전. 그걸 무너뜨려. 나 예수가 성전이야. 내가 내 안에 씨가 있어. 너희들이란 성전에는 씨가 없고 씨들만 있어. 하나를 못 갖고 있고. 그게 없다 보니까 이놈도 씨 저놈도 씨 죄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도 해서 저렇게도 해서 중구난방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근데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는 거 아시죠? 한번 2장에 무너뜨려라. 예수 내가 성전으로 다시 지어줄게. 당신 안에만 뭐가 있다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 말이에요. 씨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왔고 내가 씨로 왔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 심겨줄게. 그래서 당신은 하나의 미랄이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겨자씨미라 다 똑같은 표현.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어디냐? 단수로 씁니다. 호계를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개별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이 다 성령의 말씀이란 씨가 떨어져 들어오면 심겨진 후에는
자라난다. 그럼 한때 공중의 새가 되어서 그걸 쪼아먹고 씨나 쪼아먹고 돌아다니는 그 말씀을 쪼아는 먹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이 상태로만 다뤄다니던 그 멸망에 가증한 새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새가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이 드디어 이게 진짜 나무구나 라고 그 생명나무에서 전부 다 이렇게 안고서 날개를 이렇게 저 그렇게 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말로 씨가 너희들 안에서 자라나서 내 안에 있는 그 말로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자라나게 할 거라는 거야. 당신을,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면 점점점 그가 변화되죠. 자라난 자가 애기였다가 커지지 않습니까? 나무도 좀 싹이 나오다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이게 변화예요. 이걸 성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장성하게 자라나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지, 이게 장성한 지식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식에까지 자라날 것이라고 말한 거지, 우리가 자라나거나 우리가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가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만 풍성하게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밖에는 모르지만 내 밖에 무슨 변화가 오겠냐고요. 늙어가는 것밖에 더 와. 아니 내 안에는 근데 강건하여진다.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강건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시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들이다. 하나님의 나라 된 자다 말하는 겁니다. 이때 쓴 게 작은 거예요. 여기서 더 나옵니다. 그러니 이 작은 것으로 말하는 이 혹의 성전이잖아요. 여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말 여러분 잘 하시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먼저 알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나 혹은 천국을 비유하신 겨자씨 비유를 알아야지 17장 20절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뭡니까 이거 소위 유명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면서요. 도대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뭡니까? 작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작지만 위대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무슨 믿음이냐고 이게 한번 보자고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귀신을 내쫓지 못했잖아요. 그 어린 그 귀신들 나이를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변화산 소위에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믿음은 그리스도인데 진리가 믿음이에요. 진리가 아닌 건 여러분 믿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에게 없으니 깨끗한 말이 너희 안에 없으니 성령의 거룩한 말이 너희 안에 없으니 그 거짓된 영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자를 어떻게 네가 처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무슨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갖는 거야? 뭐 신앙생활 짬밥으로 생기는 건가 이게? 기도의 영역? 뭐 이런 게 믿음이에요? 하나도 관계없을 겁니다. 그런 것과는. 그런 걸로 무슨 귀신이 나가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어떻게 나가냐고요. 그래서 너 그거 없어서 그러는 거야. 진리가 너에게. 진리는 믿음은 진리를 알 때 생기는 거야. 진리를. 믿음은 믿으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왔을 때 그곳에서 진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을 하나로 통일되게 가르쳐서 그걸 듣고 알면 그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소위 믿고 싶어지는 마음, 믿을 수밖에 없는 마음, 안 믿으면 안 되는 것,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 비밀을 알게 된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너희가 적어서 그러는 거야. 잘하다 말았던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었던가 이런 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제 알겠죠. 하나라는 그 씨, 이거지 겨자씨 하나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라는 나라는 씨예요.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나만 있어도 나 진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가 너희 안에만 있으면 그땐 되는데 이게 없어서 그런 거란다. 너희들은 나를 갖고는 있는데 나를 겉에 밖에다 놓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저라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의 안에 들어와 있지를 못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없어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일단 산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호로스는 산인데 이게 성전
이게 새도 되기도 해요.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성전에는 이렇게 새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성전을 너희에게서 빼어 날려보내라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 내가 거짓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 안에 성전이 하나 있을 건데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어떤 성전들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산을 날려보낼 수 있게 되고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럼 여기서 못한다는 게 뭐 인생을 통하여 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으로서는 너희가 못 해낼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게 될 일은 너희들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는 거죠. 이때 겨자씨 그걸 비유로 써서 믿음을 당신이라는 생명의 씨, 말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거를 믿음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잘 들으세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여러분이 어떤 겨자씨 하나 작은 믿음이라도 잘 간수하고 지키면 뭘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아니라 겨자씨 하나라는 건 당신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진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너희가 갖게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과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얘기해 주면 이게 개념이 안 잡혀서 이게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개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열심히 믿어보고 살아가든지 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오늘 눈도 나오고 하지만 자기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본 것이 맞으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아니면은 멸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걸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래서 너희 보는 논의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거기다 붙이지 말라는 거 이런 걸 갖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날 당신 미랄 진리의 생명을 갖고 우리 가운데 죽으러 들어오신 그분 왜 죽으러 들어오시는가? 왜 죽으러 들어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죽이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뭘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를 죽여요. 나라는 율법을 거짓된 것들을 갖고 있는 나를 그걸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다른 건 죽을 수 있어요. 성격 개조, 인격 변화, 충성, 성실, 헌신 이런 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정작 이루어질 것은 안 이루어져. 이걸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은 이 세상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야 이런 말이 아니고 첫째 하늘에서 주신 것을 잘못 가지고 살면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잘못 살면은 너희들은 다 진리의 백성이 되지 못하니 이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헛되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모든 것들이 왜 헛되겠니? 이것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들이었는데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이걸 가지고 깨달으면은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걸 새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이라는 계명으로 설명하신 것인데 사실은 옛 계명, 새 계명은 없는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옛 계명, 계명은 하나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하나인데 이거를 잘못 읽어서 옛 것으로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걸 새 것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넣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새 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옛 것이 내게 진리로 들려지면 그걸 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다 다시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다 모든 걸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새롭게 그리스도도 새롭게 모든 게 새로워져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이런 것이 안 되고 뭘 이렇게 변화를 자꾸만 시키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거의 결국은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뒤에 이런 결국들을 당할 수밖에 실족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상태로 떨어져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가볼까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표현했는데 그 목에 메고 어디에 던져지래요? 왜 하필이면 또 바다야, 그죠?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바다에 던지라 그러네요. 뭐 상식적으로 일단 이해가 쉽죠?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주면 그 사람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으신 거겠죠? 그래서 바다가 필요하셨겠죠? 거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연자 맷돌을 매야 될 너라고 돼 있죠. 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연자 맷돌을 매야 된다는 거잖아요. 실족하게 된다면 누군가를. 그 작은 자, 믿음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어떤 진리의 백성이 되어야 될 어떤 존재,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를 네가 실족하게 된다면 너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야 돼, 바닷속에. 그때 실족하게 하는 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나 자신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자 나로 한번 보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내가 실족하게 합니다. 누구를? 작은 자 중에, 즉 작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나를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누구를 실족하고 말 것도 없어요. 나를 실족시키는 겁니다. 많은 작은 것들, 겨자씨, 수많은 헛된 씨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나, 그리스도 하나가 나 안에 들어서 하나가 되어야 될 나, 그와 연합하여 생명의 씨 하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나, 그 나를 내가 실족시켜. 그러면 그 실족시키는 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죽여버리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 나를 목에 연자맷돌 매서 바다에 던지면 너는 살아나, 실족되지 않아. 이런 말씀이지, 누구를 가서 여러분이 실족을 어떻게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뭘 실족시켰냐고요? 어떤 걸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실족은 뭐 제대로 시켰냐? 여러분들이 뭐 강단에 서서 뭐 설교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런 거라도 해야 실족이라도 시킬 거 아니겠어요? 주로 실족을 당하긴 했지. 아니 말인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실족시키? 성경에서 실족은 진리, 복음, 생명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그걸 여러분들이 했어요? 아니 뭐 속회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속장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보다는 저 같은 자들을 놓고 더 사실은 이게 설명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 실족 당한 자들인데 여기는 너 나를 구별할 필요도 없이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두. 우리 모두입니다. 교회 세팅에서 얘기할 때는 이 실족시키는 자들이 목사들이었지 성도들이 아니었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걸 거기다 굳이 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목사가 성도를 실족시키지 성도들이 목사를 실족시킵니까? 그 실족시킨다는 그들의 말하는 실족의 개념은 뭐 다른 걸로 실족시키는 거겠지. 여기 성경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지 못하는 게 실족이란 말이에요. 그 실족을 지금 교회들이 말합니까? 교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실족은 무슨 실수해서 우리 목사님을 뭐 스포일 시켜가지고 뭐 이런 등등이잖아요. 이런 것이 무슨 실족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럼 여기 실족이라는 개념도 달라지고 복음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납니다. 그 나를 내가 실족시키고 있다면 그 나는 실족시켜서는 안 돼야 될 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너는 연자맷돌 매.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가. 바다로. 자, 성경에서 바다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성전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덮어놨습니다. 물을 한쪽으로 쫙 몰아서 묻이 드러나게 되고 이쪽 물이 있는 쪽은 바다라고 여긴 땅, 육지라고 하자라고 해서 바다의 개념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만 뭘 줄 수 있느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진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만 성전이 세워져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야 될 약속을 받은 땅이 되면 약속의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야 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자들. 그랬더니만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란 땅들에게 씨를 뿌려주셨네. 그럼 그게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해하셨어요? 그 땅이 아니고 바다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바다에. 이 바다는 뭐냐? 거짓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물이 덮어버리고 있어. 우리를 죽이는 물이래. 살리는 물이 아니라 짠물, 바닷물, 흉흉한 물들, 이거를 갖고 있는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다가 너는 그 성전이 가르쳐줬던 것으로 완전 무장되어서 지금 너 하나가 돼야 될 너, 참된 씨 하나, 나를 가져서 그 하나, 나와 함께 하나가 돼야 될 너를 그렇게 못 만들고 있네.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너를 율법으로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형성된 너를 바로 그 율법 성전에다 버리고 내게로 와. 나 예수 성전, 말씀 성전으로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는 살아. 그 오는 길을 그 밑에 두 손이야? 뭐 속도? 두 손, 두 발 다 드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라는 거 이게. 그래 그 유명한 두 손 자르고 두 손 중에 손 자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손, 두 발, 두 눈으로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러고 내게 오면 다 잘라진다. 거기 있으면 안 잘라 걔들이. 안 잘라버려. 안 파내고 걔들은 너희들의 눈을 더 환하게 열어줄걸. 너희들의 손과 발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야. 왜? 율법 성전은 너희들의 수고를 요구하니까. 그 수고를 상징하는 게 연자 맷돌이에요. 연자 맷돌에서 누가 수고합니까? 옛날엔 소가 수고했잖아요. 소가. 아니면 뭐 조그만 맷돌은 사람 둘이서 어떻게 해요? 돌리잖아요. 여러분 맷돌 둘이서 돌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서로 붙잡고 위에 이렇게 붙잡고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걸 어처구니라고 하죠. 물론.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이 좀 황당하다는 말이죠. 맷돌을 돌려고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그걸 황당하다. 어떻게 돌려 이거? 이거 손으로 돌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어처구니 이걸 꽂아놓은 나무떼기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그 어처구니가 없는 돌릴 수가 없는 성전, 헛된 것을 계속 돌리는. 그래서 율법의 수고를 상징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이거를 옛 계명으로 이해하고는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알고서는 그냥 열심히 뭔가를 돌려 수고를 다 아끼지 아니해. 거기에서 네가 만들어진 너잖아. 그런 너는 내가 너 안에 들어서 새롭게 너를 나의 것으로 바꿔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너를 계속 박해하고 그 너를 실족하게 하고 있는 거란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런 말이라는 걸로 들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실족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 누구를 실족하는 건 2차적인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정말 누구를 실족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 내가 사실 목사로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켰구나. 그걸 회개해야지. 새 마음으로. 회개 기억나시죠? 주일날 새 마음 갖는 거잖아요. 깨달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지. 서로 나눠야지. 화목해져야지. 참된 평강을 서로 주어야지. 여길로 여러분들이 못 가면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을 실족시킨 자 되고 거기서 연자맷돌 메고 아직도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자가 되고 누구도 또 밖에 있는 사람 친구들도 실족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1차적인 것은 항상 나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부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연자맷돌을 메고 이거 한다는 게 또 실족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마태복음 18장 6절을 통해서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보시면 여기서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죠. 이때 깊은 바다라고 했죠. 이 깊은이 뭐예요? 무저갱을 말합니다. 끝이 없는. 그래서 그 무저갱의 스월 아래 성전, 거짓된 성전이죠. 연기만 풀풀 나고 유황이나 내보내고 불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를 말할 때 깊은 바다라고. 여기서 누가 마가복음에서 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그걸 썼단 말이에요. 만일 네 손이나 발이나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눈 똑같이 얘기하죠. 자, 그렇게 말씀하신 요때 여기서 연자 맷돌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연자 맷돌의 의미가 뭐길래 이렇게 쓰시냐고요.
24장 보세요. 24장 41절. 이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멸망하지만 그 아랫 성전, 이 타락한 성전, 그것에 대한 영원한 멸망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무슨 예루살렘 하나 멸망시켜서 어떻게 이 사람들 또 줬잖아. 거기 와서 1948년 이후로 나라 건국했고 지금 뭐 제3성전 짓니 뭐 한다고 또 그러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3을 짓든 4를 짓든 제10성전을 짓든 우린 관심 하나도 없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난지를, 살아나게 하는 건지를, 살리신 것인지를. 그걸 설명할 때 그 성전 파괴 24장 전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람산 비유라,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네요. 여기 온전한 성전에 있는 자와 온전한 성전에 있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밭은 그 땅에 있을 거냐, 그 땅 아닌 다른 땅에 있을 거냐,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둘로 설명하죠.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네. 요 단어입니다. 연자 맷돌이.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나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연자 맷돌. 여기서 그냥 맷돌이라고 했죠. 아까 연자라는 건 저렇게 소가 크게 돌린다는 의미인데 똑같은 개념의 맷돌이에요. 자, 이거를 플러스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네요. 그러면 여기서 연자 맷돌을 메고 아까 목에 메고 던져진다는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생각해 보라고요. 이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한 여인은 이거 내가 돌릴 게 아니네. 이거는 하늘에서 오신 그 소가 이 돌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소로 돌렸잖아요. 또 좀 깨닫게 알려주려고. 그분이 돌리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지 이게 참된 것은 또 아니었는데 이걸 갖고 내가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그 애씀으로 계속 두 여자가 돌리다가 한 여자가 깨닫네. 그 한 여자가 누구고 또 한 여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을 말할까요 정말?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상해집니다. 그때부터. 도대체 그럼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뭐 되는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이중예중전에 빠진단 말이에요. 나 하나가 둘로 나눠서 설명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돌렸는데 열심히 뭔지 모르고 돌렸는데 버려진 상태로 돌려서 맨날 깨달아하니까 이거 돌릴 게 아니구나. 손을 여기서 놨어. 그래서 어처구니를 빼버렸어. 아예 어처구니 없게. 자기가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던 거야 이게. 그래서 더 이상 돌리지 않는 또 다른 나예요. 이걸 둘로 하나로 설명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나를 말하지 뭐 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밭에 나 혼자 나갔다가 그 밭에서 그리스도란 진짜 밭을 만나서 거기서 내가 들림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두 사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공포에 질리기도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내가 이거 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이요? 여러분 그걸 누가 답해줄 거예요? 당신은 들림받은 여인이고 당신은 버려진 여인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강큰 놈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한 여인, 그래서 여자를 쓴 거잖아요. 한 여인이 이 땅의 아랫 성전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랫 성전이, 이 세상 성전이 교회가, 목사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 가르쳤어.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학식 많은 자들이,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 왕년에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 없겠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도 여전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것으로 열심히 뭔가 연자맷돌을 갈아가지고 두부도 만들어 보고 뭐 이것저것 또 죄다 갈아버렸어 없다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 여기 지금 배경은 뭐라고요? 옛성전의 멸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성전이 딱 멸망당하니 거기서 나오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성전 멸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지어진 나라는 성전의 멸망. 그게 바로 연자맷돌 메고 그 옛성전에 던져져야 될 나. 두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 버려지는 여인. 버려져야 할 나.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더 되시나요? 여러분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나를 설명하고 싶었다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신 거였죠. 넌 누군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너를 둘로 설명하는 거야.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으로. 이 둘을 다 표적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처음 표적, 나중 표적. 그래서 이걸 표적, 인생도 표적, 나의 삶도 표적, 나도 표적, 그냥 나 자체가 표적. 진리를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표적. 근데 이놈은 몸뚱아리 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고요 도대체. 이게 표적인데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에 불과한 건데 여기에 뭘 그렇게 치장할 게 또 있냐고요 인생에다가. 근데 그걸 거기다가 열심히라는 걸 붙여가지고 교회라는 건물들을 세우고, 우리가 이거 교회 건물 여기서 가져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유지하기가. 사실 그래요. 이거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이거 버텨내기도 만만치 않아요. 난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길바닥으로 나가든지 이게 더 나아. 이거 여기서 끙끙거리면서 이러면 아이 그럼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나가고 다른 목사 가서 하라 그러든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나 혼날라.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차피 수요성은 뭐 듣지도 않는데 뭐 하는 거지 지금? 24장 41절 거기 맷돌지. 연자 맷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이해하셨죠? 이게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 공부 안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막 바빠.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카톡이라도 들어야지. 어떻게든지 시간 내서. 자기 영혼을 살리는 말이 여기 다 담겨 있다면 들어봐야지. 아이고 주여. 그래서 계시록 18장 갑니다. 갑자기 여기 하다가 계시록 18장을 왜 가냐고요? 거기 연자맷돌이 있어서 그래요. 계시록 18장을 보세요. 귀신의 초소죠. 똑같은 배경입니다. 지금 24장과 계시록 18장은 똑같은 배경. 24장에 성전 있죠. 예루살렘 성전. 18장 1절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치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이라고 하죠. 귀신의 초소로 가잖아 여기. 여기가 어디냐고요. 예수님 말씀한 24장 마태복 24장에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성전들. 거기 음녀 여자 하나가 판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거기 음녀가 하나 지키고 있잖아요. 그 집에. 진짜 땅을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여자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음녀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배경으로 18장을 이런 걸로 썼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성전 파괴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인 나 자신, 음녀되어 있는 나를 없애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야 될 너 음녀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녀 간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는 눈 빼고 이거 뭐 빠지고 뭐 찍어내는 거 있죠. 이게 다 간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18장에 어디쯤에 있더라? 21절에 나오네. 자 20절부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요겁니다. 맷돌 같은이에요. 맷돌이 아니고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졌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나 이 아랫 성전을 뭘로 비유한 겁니까? 맷돌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그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 겉의 말씀으로만 읽고 끝나고 첫째 하늘에서 멈춰져 있어서 이 하늘의 땅 아래서 뭔가를 열심히 수고해서 뭘 잃어보려고 이 땅에다가 그거를 멋지게 교회를 부흥시킨다거나 개척하여 뭘 또 이루어본다거나 이런 데 썼단 말이에요. 진짜 개척 따른 의미가 있죠. 진짜 부흥에 따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들어보니까 전부 다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개척을 한대. 비진리를 전하는데 또 부흥을 시키겠대. 그게 무슨 교회고 개척이고 그러냐고요. 생각 좀 해보자고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 생각이 안 드냐고 그런 게. 교회를 아무리 삐까번쩍 가르쳐서 뭐 할 거냐고 그래. 그런 일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돌만 갖고 있는 성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연자맷돌 내 목에 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근거가 보니까 던져져야 할 옛 성전 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 거기서 자라난 존재니 너 그냥 빠져 끝나야 돼. 그리고 너는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눈에 다시는 안 보여. 그래서 아까 눈 빠지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 우리는 아직 안 읽었지만 여러분 읽어보셨죠? 너희 눈이 실족하면 그 눈을 어떻게 해요?
빼버려라. 와우, 무서워. 눈을 확 빼고 조폭도 아니고 눈을 빼버리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새 눈을 가지면 안 보입니다. 잘못된 게. 옛 눈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옛 것만 보이지, 새 눈을 받아봐봐요. 어떻게 옛 것이 보이냐고요. 후진 건 보여지지도 않고 잘못된 건 아예 발견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눈은 참된 것만 발견하는 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견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발견해서 수요일날도 왔잖아요. 이게 지금. 요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22절도 보세요. 또 나와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요게 꽹과리가 울린다 이런 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때 다 쓰는 겁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곡조를 만들어서 열심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이것 전부 다 이제는 안 들리게 할 거예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 말 들을 때. 내 영혼이 막 은총 입은 줄 알았었어요. 먼저 내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은총만 입어야 될, 성원을 입어야 될, 그 무술이들이야 다 좌우지간.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했던 그 아랫성전의 그 검은 고, 뭐 나팔소리, 피리소리 이런 거 더 이상 듣지 않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어떠한 세공업자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 거야. 안에서예요. 밖에 아닙니다. 내 안에서라 했죠. 너의 안에는 이제는 뭐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올 거야. 너의 안에 있는 거짓 성전이 무너지니까 너의 안에서 그런 건 안 들리고 너의 안에는 이젠 참된 것만 들리게 할 거다. 그래서 세공업자 뭐 하시는 분이 이분? 세공업자. 보석이라고 다루니까 뭐 하시는 분이야. 성경의 의미는 우상 만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조각하고 만드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들. 세공업자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들. 우상은 간음이죠. 간음 우상을 하는 자들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아. 그러면 내 안에서 있는 자들이 복수의 수많은 사람들입니까?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내가 있지 뭘 누가 있어. 그러니까 22절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세공업자 나, 피리 나팔 이상하게 불고 있는 나, 율법으로 불고 있는 나, 돌로 불고 있는 나, 겉의 것이라고 막 그걸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나.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이렇게 잘 되고 저 집 애들은 참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되고 뭐 이런 숱한 말들을 하시는 그 나, 이상한 나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연자맷돌 메고 던져 들어가고 너희 안에서 이런 거 다 들리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그때 하는 거 보세요.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 더 있어.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게 하리라. 이제 아시겠죠? 그 여인이 맷돌 돌리다가 그만뒀다라는 걸. 두 여인이 아니라 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둘로 하나를 설명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읽으라는 거라서 성경은 둘 하나. 둘은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들 나를 둘로 쪼개요. 너 죽어있는 자, 멸망당해야 될 자 하나. 그를 내가 생명 부어, 나를 부어 너를 살려낼 자 진짜 하나, 마지막 하나. 여기 마지막이야 이것도. 그래서 여기도 완성, 사망으로 완성이고 여기도 마지막이야 진짜 생명으로, 영생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여러분 진리니 모든 자들이 성령을 가진 모든 자, 성령이 들어온 자들에게는 다 깨달아 알려주는 쉬운 말일까 어려운 말일까? 쉬운 말에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 것, 전의 것, 옛 것, 겉의 것을 읽으니 성경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로 들으니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이 쉽다는 말은 오해될까 봐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자체가 쉬울 수는 없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니 깨달아 알게 된다는 측면에서 성경은 쉽게 읽혀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가르치고 막 이걸 뭐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분석하여 가르치고 쪼개어 가르치고 말씀 쪼개신다는 분 있잖아요. 뭐 이런 잘도 쪼갠다. 참 쪼개고 있네 진짜. 그 쪼갠다는 건 아시죠? 양아치 애들이 쪼갠다는 거 있잖아요. 그 쪼개는 걸로. 아이고. 그래서 맷돌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서 들리지 않게 하겠다. 왜? 이거 어디로 갔어요? 바닷속으로 던져졌잖아요. 너는 그 성전에서 나왔잖아 이제. 이 말하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는 죽고 나라는 존재로 나왔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거길 또 기웃거리고 또 들어가서 뭐를 알아듣니 못 알아듣니 있던 얘기랑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를 알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게 해주셨을까.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고백 아닙니까? 나 같은 자 각각 모두에게 어떻게 이런 걸 알게 해주셨을까. 내가 뭐라고. 그러니 진짜 긍휼과 은혜는 언제 받는 거냐. 우리 남편이 잘 될 때 받는 게 아니고, 자식 새끼들 잘 될 때 받는 게 아니라, 그때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났을 때예요. 진짜는 이게 긍휼을 입은 겁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정말 은혜를 입은 거니까. 우리 무수리들이, 음녀들이, 무수리만 해도 다행이지 음녀인 가늠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담으러 다시 갑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족한다. 마태복음 5장을 가서 한번 볼까요? 산상순. 마태복음 5장 28절쯤인가? 27절.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가르쳐 주시죠. 하늘의 진리를, 계명을 딱 넷으로, 땅 넷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넷이라. 땅의 것 네 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가 땅의 것. 두 번째, 그게 27절이고 33절에는 거짓 맹세에 대한 것.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처음이구나. 미안. 살인하지 말라가 21절 5장. 그 다음에 27절이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전부. 뭐 새롭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이상하게 찾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43절로 끝나는 거예요. 이웃은 납니다. 나라는 이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딱 넷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때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간음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는 27절.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옛법으로 옛 계명으로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새 것으로 다시 알려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성경 공부 때 했죠. 그래요. 주일날 거짓 선자들이 스스로 음욕을 품고 성도인 여자인 우리에게 와서 음욕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음욕 품는 자들로 만나는 거죠. 이게 지금. 자, 만일 그렇게 음욕을 품는 거예요.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이 스칸달리죠.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오른 눈으로 실족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제가 뭐예요? 간음. 간음을 갖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 간음을 눈으로 설명하죠. 이걸 실족이라는 거예요. 요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가 나오냐? 눈. 여기서 나오죠. 오늘 본문에 눈 나오죠. 실족하는 거 나옵니다. 근데 배경 본문에서는 간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우리 본문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9장 본문에서 이 실족이 도대체 무슨 실족을 말하는 길래 예수님이 그 밑에다가 눈을 쓰시고 발을 쓰시고 손을 쓰신 것인가? 오늘 9장 본문.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을 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요. 이걸 모르면은, 즉 우리가 실족하다라는 말의 의미, 눈, 발, 손이라는 그것들이 다 뭐한 거냐? 뭐한 것?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손과 발부터 나오나? 손, 발, 눈이죠.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했냐?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상태를 갖다가 뭐한 것이다? 실족한 거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간음이.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 눈이 실족했으면 빼버려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네. 그때 하나의 눈을 빼라고 합니다. 두 개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 빼라는 거예요. 두 개 다 빼면 그냥 뭐 장님 될까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다시. 만일 내 어떤 눈이? 오른 눈입니다. 뇌가 갖고 있다는 그 오른쪽 진리의 눈이라는 것으로 뭔가를 봤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너를 간음하고 있게 한다. 간음하에 실족하게 한다. 간음은 뭐?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겁니다. 남편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어떤 말, 옳은 말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근데 너희를 자꾸만 간음만 하고 있게 하네.
그걸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예법이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 간음 안 하면 나는 의로운 자라고 알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큰 문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하늘의 것으로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계속 간음하고 있는 거야. 진짜 다른 간음, 하나님과의 간음. 뭐 인간들끼리 하는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간음으로 너는 영원히 멸망당하게 돼.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다는 그 옳은 눈, 율법이 가르쳤다고 하는 그 진리라는 것들이 있지. 율법으로 가르친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친 진리가 아니라 율법으로 배워서 가졌다는 그 진리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들에는. 그것으로 내가 나를 보면은 너 나를 무슨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음욕의 마음으로 볼걸? 탐심의 마음으로 보게 될걸? 제사 드리고 싶은 에피드미아로 보게 될걸? 너를 희생시켜서라도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면서 너희들 나에게 나올 걸 그게 제사 아니냐고요. 저먹고 흠없는 가장 온전한 양 들고 염소 들고 가야 되니까. 그게 성도에게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영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할 걸 분명히 이해하십니까? 제 말씀? 제 말을? 오케이. 그래서 내 옳은 눈이 너로 그래서 실족하게 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갖고 있다는 옳은 눈은 아니야지. 내가 성령이 되어 너희들에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은 나를 내 안에서 빨리 죽으러 들어오세요. 나를 살리시려면 라고 너희들 나를 초청한 적도 없는데, 영접한다는 게 그게 바로 한 일도 없는데 너희들이 언제 옳은 눈을 가진 적이 있었어? 야민, 옳은 손, 옳은 발, 옳은 눈, 의의 말씀을 가진 적이 있었니? 너희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없었는데 뭘 봤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 옳은 눈 하나. 너희들도 하나를 갖고 있네. 나름 진리 하나를 갖고 있다고 하네. 기독교에만 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들 말을 하네.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니 뭐 영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뭐 구원이 있다, 다중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런 걸로만 가지고 기독교의 우월성, 절대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그 하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에, 그래서 눈 하나. 너희들도 나름 뭐 진리라는 하나를 갖고 있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고 너스레를 떨고 있지만, 내가 보니 그 눈이 너를 오히려 실족하게 하고 있고 그 눈이 너를 간음하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때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파버리고, 30절에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그리고 31절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이혼의 얘기가 나와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줄 알았더니 이제 앞뒤가 맞아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혼이 뭡니까? 헤어지는 거잖아요. 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도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들었으나, 이걸 간음에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간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을, 생명의 책을, 나와 연합하자고 하시는, 나와 결혼하자, 내가 너희에게 장가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내게 시집와야 그 혼인이 끝나는 거야. 주일설교 기억나시죠? 그렇게 돼야 될 그 혼인을 알려주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를 내가 구원하여 내 것으로 삼아서 너는 나로 살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책 아니냐고요. 근데 이 책, 성경책이 너희를 나와 분리시키게 하는 이혼 증서가 되고 있네. 이걸 복음 진리로 못 듣는 게 나와 하나님을 이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진리 생명의 책을 너희는 이혼의 책으로 들고 있네. 너희는 전부 다 이혼 증서들 들고 있네. 그래서 예법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 뜻은 이혼할 때 너희들 남자 이놈들아, 너희들의 명분을 삼고 내가 이혼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증서로 보여줘서 딴 여자한테 장가가라는 그런 이혼 증서, 너를 결백하다고 보여주는 증서로 가지라는 게 아니었고,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전부 다 죄다 그렇게만 가르쳤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을, 이 진리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 그래서 하나의 눈, 하나의 손, 하나의 발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두 발씩 주고, 나누어지는 게 둘이잖아요. 둘은 나와 너로 존재하는 거니까 둘, 두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둘에는 두자가 또 있네요. 비슷하게 나누는 거예요. 둘로, 이렇게 둘로. 둘은 이렇게 둘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둘이잖아요. 둘,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죠. 나눠져 있는 거죠. 이 상태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 자, 본문을 다 사와서 봅니다. 그러면 잠깐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본문에서 연자 맷돌 메고 물속에 던져져야 될 자들의 상태를 놓고 지금 실족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실족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실족 단어를 지금 오늘 42절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데 실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은 정말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보는 거야. 너희가 그 책을 이혼의 책으로 읽고 말았던 거야. 생명책으로 못 읽고 하나 되게 하는 책으로 못 읽었어. 하나 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고 그로 다시 하나가 되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 이거를 실족시키는 거라는 거고, 이렇게 못된 상태를 우리가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야 될 실족의 상태, 내가 나를 실족시키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이런 말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시면은요, 내 손, 내 발, 내 눈은 전부 다 단수예요. 그걸 단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는 갖고 있지. 소위 하나라는 진리라는 걸 갖고 있지. 그래서 전부 다 단수예요. 근데 거기 하나에다가 전부 다 뭘 씁니까? 자, 내 43절 다시 보세요. 내 손이, 그 하나의 손이 너를 범죄가 아니에요. 이거 실족입니다. 왜 또 범죄라는 줄 모르겠어요. 거기 각주에 있죠, 실족이라고. 똑같은 스칸달리조예요. 무슨 범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손으로 죄진 거, 뭐 눈으로 죄진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 발로 죄진 거, 이상한 데 가고 손으로 이상한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걸로 이게 표현하고 있는 이 이상한 가르침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 손, 그 하나, 잘못된 것 하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로 지체가 되지 못하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지체잖아요. 손발이 되는 거잖아요. 눈도 되고 귀도 되고 자주가. 그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로 지체가 돼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 그래서 내 하나의 그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 영생은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곧 어디까지? 지옥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다. 그러면 자, 한 손이죠. 여기 한 손을 가지고 실족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비진리, 그 진리라는 것이 아니 비진리 하나 때문에 너희 실족을 해. 근데 이 비진리를 뭐라고 해서 나중에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이라 했단 말이어서 이거 너희들은 한 손만 갖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너희들은 지금 두 손 상태야. 두오, 이혼 상태야. 이혼, 나눠진 상태야. 가늠한 상태야. 이게 지금 너희들은 한 손 못 갖고 있다니까. 한 오른손, 한 오른눈, 한 오른발 못 갖고 있다니까. 내가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뭘 가져. 그래서 실족 상태에 있는 거야. 그걸 알려주려고 너희의 두 손으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 두 손 가지면 어디 간대요? 지옥 간다고 설명한 거예요.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라 했죠. 너희는 두 손 가지면 어디로 간다는 거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지옥. 그러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한 손 갖고도 못 간다. 내 거로 가는 거야. 나로. 이 땅에서 가르친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걷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할 때도 발도 단수 하나. 그러면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또 나오죠. 다리 저는 자로 들어간 자도 있잖아요. 야곱도 있고. 다리 저는 자로 두 발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발로는 지옥밖에 못 간다. 왜? 이혼됐으니까. 둘을 갖고 있으니. 옛 계명은 그냥 나에게 하나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옛 계명도 갖고 있고 새 계명도 갖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둘로 나눠져 있고. 자, 40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이게 오늘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읽었던 눈으로 처음 나온 거죠. 오른눈이잖아. 이게 범죄하게 하거든. 또 이게 범죄가 아니라 실족입니다. 정말 범죄했네요. 여기 실족이라고 쓰지 않고 실족이라고 쓰지 않는 이 범죄. 안 웃겼나?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한눈이죠. 여기서는 명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는 너는 내 것 그 한눈으로야 찍어버려. 너가 갖고 있다는 오른쪽 하나들 다 버리고 내가 주는 진짜 오른손, 오른눈, 오른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야지. 두 눈을 가지면 선악으로 볼 테니, 두 눈은 선악이니까 선한 눈 하나, 악한 눈 하나. 너희들은 날마다 실족하게 된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간음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아까. 자, 그럼 간음이라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니 거짓된 말과 거짓 그리스도를 주는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하는 걸 이혼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눈과 손과 발 그것을 잘못 갖게 돼. 그것으로 열심히 보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봉사 충성하게 돼. 맷돌질 계속 갈게 될 거야. 그래서 맷돌질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맷돌질 돌릴 때 소리 좋은 거 모르세요? 주룩주룩주룩 거기서 막 이렇게 콩이 하얗게 부서져 내려오잖아요. 안 돌려보셨어요? 했을 때? 아주 그냥 그렇게 안 살아. 난 왜 이렇게 늙은 거야? 나이도 젊은데 난 그렇게 살았어요. 네, 정말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맷돌이 아니라 어처구니 있는 맷돌 돌리면서 어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돌렸던 우리의 손과 발들. 그래서 소리도 경쾌했잖아요. 옛날 예수 믿을 땐 뭐 믿는 거 같고 왁자지껄하고 북적북적하고 으쌰으쌰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나면 기쁘고 그리고 또 그냥 뭐 한 그릇 먹고 또 들어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기뻐서. 이런 것들 여기서 나오는 소리들 이 가증한 소리들 여기에 취한 자의 음료의 그 포도주에 다 취해서 자 그럼 이 교회들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취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둘로 나뉘는 책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걸 이혼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들에게는. 그래서 나누어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는 거. 따로따로 존재하면 이렇게 존재하죠. 여기 하나님 한 분, 여기 나 하나 이렇게 존재할 거라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있지도 않고 나 혼자만 있겠죠. 그들은 있지도 않죠. 하나님이. 여기 혼자 있으면 홀로 독초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안 좋으니 아담에게 누굴 줘요? 하와를 주죠. 근데 하와가 돕는 자가 아니라 아담이 돕는 자란 말이에요. 남성 명사로 쓰고 내가 그를 돕는 자로 만들게 이렇게 한 거지 돕는 자를 배필로 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한 거니까 그 돕는 자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로 이혼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에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홀로 독초하는 것은 보기 좋지 토부가 아니다고는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죠. 자, 그 시편 56편 한번 보세요. 시편 56편에도 이 실족이 나와요. 우리 아직 실족합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시편 56편 어디에 있는데 마지막 13절 시편 56편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예, 잘 보세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여기 있어요. 이게 시편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 찬송,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 박수 몇 번 치고 영광을 돌린다고 뭐 자기 감정으로다가 그 감정을 막 불러 일으키는 그냥 멋진 음악들을 보내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 수월에서 거짓된 성전, 율법에서 나에게서 연자맷돌 던져진 그 나에게서는 건져내시고 나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으로 딱 데려다 앉혀놓네요. 앉혀놓고 거기서 당신은 빛이니까 그 빛이 이름이 생명이라는 빛이 되려네요. 그래서 빛,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빛 가운데 다니니까 거니는 거네. 할라크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장 66편 9절에도 있다고 제가 써놨네. 66의 9절에도 있나? 아, 여기 가기 전에 66편 9절도 한번 보고 가세요. 제가 그 노트 나눈 게 있네 마침. 이런 때 한번 보자고요. 시편 66편 9절. 네, 한번 찍고 넘어가죠. 왕심리 들렸다 청량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네요.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에 다 걸려 드는 그 낚시꾼에게 걸리는 거죠. 그 어부에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그래서 연자맷돌 메고 들어갔더니 막 걸려들었나 봐. 그물에 딱 요런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자, 요한복음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 나사로 죽음이에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나는지 볼까요?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아남이라는 게 뭔지, 죽음에서 사망에서 아까 건졌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사망에서 건져졌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생명의 빛을 사망의 어둠에 있는 나에게 비추었습니다. 아까 시편 56편이 11절 10절 9절부터 볼까요?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게 나사로한테 가는 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실족이 나옵니다. 세상의 빛을 봐야 된다. 그래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하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럼 세상의 빛은 누구? 나,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참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봐서 될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참된 진리를 빛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그들은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게 아까 낮에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시편 56편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다시 여기서 쓰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고로 실족하느니라. 진리가 너에게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족이에요. 이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11장 자 본문 마가복음 9장,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연자맷돌 목에 메고 너 들어가 라고 하신 거지. 저주의 말씀이거나 우리가 뭐 누구를 실족시킨 적도 없었지만 실족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실족시킨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다른 걸로 실족시키는 건 있죠.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삐지게 만들고 뭐 이런 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된 비진리를 가르쳐서 누구 실족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말들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얘기한 거라는 것만 알고 이걸 읽어보란 말이에요. 누구로 읽으면은 대상으로 읽으면 큰일 나 이거. 자, 그래서 만일 그래서 내 손이라고 한 거예요. 너 한 사람 한 사람 너 우리 손, 발 다 잘라 내버리고 오직 하나만 갖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율법, 둘로 나누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걸 빼앗으시고 당신이라는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주는 게 겨자씨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 생명에 들어가는 거야. 영생이라는 게 영생의 나라는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공간, 시공간이 아니겠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그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근데 48절에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서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되게 무서운 곳이라고 설명해놨죠. 구더기도 안 타요? 그럼 다른 건 다 타는데 구더기는 특별한 애예요? 구더기가 제일 먼저 타야 되죠. 실제적으로는 피지직하고 그냥 타버릴걸? 사람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분이냐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게헨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의 결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게 뭐냐? 게헨나로 설명한 겁니다. 여기 계속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하나 있고 성전 밖에 있어요. 성전 안에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또 어디 있다고 그래? 성소에 있죠.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서도 성소에. 등대가 있잖아요. 아니 배 그 등대 말고 7 등잔대 등대. 그게 있잖아요. 그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불이 있어요. 성전 밖에도. 이 번제단 말고 밖에, 아예 성전 그 밖에. 왜냐하면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내장이라는 거는, 똥이라는 건 태우는 데가 있어요. 왜? 그거 왜 태우나? 버릴 데가 없어서 태워요? 생각을 해봐.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드리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너무 고차원적인 것만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제물 드린다, 제사 드린다 하죠. 그러면 거기서 내장 이런 걸 태워버렸다는 건 뭐예요? 왜 그거는 태우냐고. 그건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지옥에 들어가는 자, 불구덩이를 지금 설명한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태워질 자라는 걸 설명한 거잖아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존재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제물만 드려져요. 제물이 안 된 거는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물 스스로 못 되네. 영적 제사는 드릴 수 있어요. 산 제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죽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난 제물 되는 것이지, 그 제물 되지 않으면 다 태워주고 죽어낼 그냥 제물 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드려질 제물과 드려지지 못하는 것은 태워질 제물로 나눠 설명한 거예요. 제사 제도에서. 그래서 그 태워질 것들은 똥이나 이런 내장 같은 거는 밖에다 던졌단 말이에요. 모이면 태우는데 거기가 구더기가 생기죠. 구더기 생기는 이놈들이 태우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더기가 다 타기 전에 또 제물이 나와. 왜? 희생자세를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쉼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또 무지하게 많이 할 때 있지. 왕창 또 할 때가 있고. 이런 때는 도대체 이놈의 구더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더군다나 동물을 잘 보면 피떡이 됩니다. 아시죠? 제사장들의 복식에 앞에 있는 치마는 빨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냄새. 그걸 피 묻은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그렇게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그래서 드려질 제물, 어린 양이다. 그리고 버려질 제물이 하나 있단다. 그건 진리가 되지 못한, 참된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고, 태워질 자들이 되는 거고, 즉 너 율법을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율법은 너에게 사라지고, 그 율법으로 다시 온 자가 있다는 거. 진짜 율법으로. 그가 와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려주면, 율법은 이런 거라고 알려주면 그게 우리에게 뭘로 들려주냐? 참 좋은 이야기네. 너무 좋은 이야기네. 두 글자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라서 너무 좋은 소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산 제물 되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죽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주 앞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 안 되지. 살아서. 그래서 죽은 자들은 다 여기로 가는 거고, 산 자들, 내 오른눈 오른손 오른발로 진리의 말들로 살아난 자들은 내게로 하늘로 승천 올려지는 것, 하나님께. 그래서 제사 때 쓰는 거예요, 이 말 용어가. 그러니 그 다음에 소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갑자기 소금이 나오나 여기서 그랬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제사 용어예요. 레위기에 보면 1장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소제라는 걸 드리죠. 고운 가루로 떡과 과자를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때 그게 무교병입니다. 무교과자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하죠. 거기에다가 꿀을 섞으면 안 돼요. 섞어서 안 되는 건 꿀이고, 섞어야 될 거, 뿌려야 될 거가 섞어야 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금입니다. 소금. 요 제물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되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떡,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정말 제물들 위에는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염장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무교병이었고, 누룩이 들어가면 썩으니까, 곰팡이 나니까. 오래가게 하려면 누룩이 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소금까지 쳐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걸 광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갈 때 무교병 들고 나가잖아요. 소금까지 쳐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래 버티려면은. 소금은 나중에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갔을 때. 그리고 그걸 만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받게 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발효되지 않은 떡을 들고 나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거기에는 소금이 쳐져서
영혼이 변질되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다 구원받게 될 거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정말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무교병이라는 그 떡이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맛있는 떡이 되려면 소금이 쳐져야 되는데 소금은 그리스도 예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이건 이런 떡이란다, 저건 저런 떡이란다 이렇게 알려줌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은 안 쳐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썩은 양식을 먹게 될 거라는 거죠.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너희 속에 그러니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 두면 화목이 돼. 진리의 말씀을 두고 화목이 아니고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평화, 화평, 에이레네 둘이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마리 소를 한 결의에다 묶죠. 한 멍에다 묶죠. 여기서 나온 말이 에이레네예요. 헬라어로. 내 멍에는 쉽고 가변이 내게 빨리 들어와라. 나 혼자 있다 지금. 너희는 나의 짝들이야. 너희들 혼자 독처하면 안 돼. 나도 혼자 독처하면 안 된다. 들어와. 옆에 나의 옆에 같이 이 멍에를 매자. 요걸 갖다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 의미는. 소금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와 더불어 화평, 샬롬. 샬롬은 완성이에요. 끝. 샬람이니까 마치다. 봉헌하다. 봉헌식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그거보단 로마서 12장 18절부터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되어 있죠. 요 단어예요. 요게 에이레네예요. 사실은 에이렌유오라는 동사로 쓴 건데 평강하게 하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평화 화평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화목하니까 화목한 우리 가정 자꾸만 이런 게 떠오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나와 함께 진리와 함께 평강하게 하라 우리를 그런 표현이고요. 골로새서보다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디모데 바로 앞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만 읽어봐도 되겠지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수고예요. 진리를 나눠주는 형제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사랑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사랑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들은 서로 화목하라. 평강을 나눠줘라. 진리와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줘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무슨 놓친 게 없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뭐 커버한 것 같고요. 만약 놓친 게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간단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둘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둘로 여전히 있으면은 안 되는 거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를 갖고 있는 옳은 눈이 아닌 가짜의 눈들, 발들, 손들로 진리 안에 거했다고 말하지 말고 나로 하나가 되어 내 하나를 가지면 그때 너는 옳은 눈, 옳은 손, 옳은 발을 갖게 되는 거야. 그것이 너희를 지옥이 아닌 생명으로 이끌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너희가 여전히 둘로 분리, 이혼의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이혼시키는 말씀으로 읽고 근데 절대로 자기 이혼 안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그러죠. 근데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읽으면 이게 이혼 증서가 되는 상태 이 둘로 나눠지는 것으로 너희가 갖고 있으면 너희는 그 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먼지로 끝나는 거란다. 그러나 너희들은 생명을 가져야 될 자니 너희가 실족해서는 아니 되지. 내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할 거야. 한 군데 기억났어요. 여러분에게는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요거 마태복음 25장 읽고 좀 마칠게요. 여기 지금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손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는 건데 그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34절이에요. 25장 34절.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껄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린 그런 일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성도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했지만 안 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이걸 겸손을 가르치는 표현으로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닐 텐데 제자들이 한 것처럼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교회와 성도를 서로 자기를 감추고 낮추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만이 우리 예수님부터 칭찬받고 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 말을 갖다 또 적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런 말에 막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때에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38절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당신이 병든 거 옥에 갇힌 거 뭐 등등 얘기하죠. 했더니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형제 자매들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돕고 먹이고 입히고 이런 일을 하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 누가 하셨다고 하죠? 가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가르친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오른편에 쓰게 돼. 그게 참 겸손한 성도고 아름다운 성도야. 항상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돌려야 해. 이런 것으로 갖다 썼잖아요. 이런 거를. 이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오늘 작은 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실족하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그 실족하지 않은 자들을 놓고 말한 게 뭡니까?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6절 결론을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지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 진짜 생명,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 본문과 닮아있는 내용이 여기 사실 같은 내용이고, 그때 40절에서 여기에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나와요. 여기서도 작은 자, 여전히 뭐가 아직 안 돼 있는 진리의 백성으로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작잖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 근데 얘를 와서 실족시키지 않았다. 누구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오른편 나누는 거예요. 오른편, 진리 내 말을 오른편으로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로, 진리가 내가 오른편인데 나를 갖고 내 눈, 내 발, 내 손을 갖고 있는 그 참 하나를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자라나야 될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자라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지. 무슨 교인들 중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에나 밖에서나 구제 봉사 이런 거 하면서 내가 했지만 나를 감춰야 돼, 뭐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꼭 흔적을 남기잖아요. 상관 하나도 없는 그걸로 그냥 무슨 겸손한 척하고. 그러다 우리 주님은 다 아셔. 나의 수고와 헌신과 나의 고통 속에서 내가 참고 왔다는 것을 내가 우리 주님은 다 아셔.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참 잘못 가르쳐서.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건지 알고, 그게 참된 성도의 길인 줄 알고. 다 압니다. 나중에 누가 했는지 흔적을 꼭 남기고 가더라고요. 이름을 써놓고 가고 막. 어떻게 몰라, 뭐 모르게 그런 얘기겠냐고. 이게요, 나라는 오른편, 나를 오른편으로 취한 자들, 나만 오른편이라고 알고 있는 자들, 창세 이후로 그들은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데,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인데 그들은 그래서 영생에 들어간단다. 그들은 실족시키지 않아. 이 작은 자, 큰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자라나야 돼, 말씀으로. 근데 여전히 작아.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의 말을 가서 전했네, 이 말씀을 한 것이지.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의인들이 했다고 하는 말, 뭘 대접해주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고 하는 얘기지. 근데 그렇지 않은 왼쪽에 계신 분들 보세요. 비진리를 갖고 있던 분들,
너희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언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죄다 다 했는데. 그게 이 다음에 이 땅에서 열심히 잘못 가르친 걸 가지고 나 열심히 주님에서 섬겼는데요. 심판받을 때 제가 왜 이런 걸 당해요? 라고 말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실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다 했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무슨 말이에요? 나 그런 일 시킨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아노라라고 들려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아니 우리가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불쌍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도 나도 이제 너를 안다 라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